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뜨고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인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려고 10명이 등불을 들고 기다리죠. 그런데 결과가 확연하게 나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다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분명히 두 부류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바로 미련한 처녀들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 본문에서는 바로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라고 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냥 여타 다른 여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준비됨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등불을 들었고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정반대인 이유는 바로 그 등불을 어떻게 하였는가 라는 것에 바로 그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등불을 준비하는 것, 바로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준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떻다죠? 네, 기름을 예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등불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등불은 우리의 신앙의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 등불,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릴 때 이 등불을 가지고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 그 당시에 이스라엘 풍습 중에 이 신랑을 맞이하는 결혼 예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알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예식 중에 하나인 이 등불을 켜고 맞이하는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 풍습은 사실 이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신랑과 신부가 같이 예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약간 특이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결혼 예식은 제일 마지막에 피날레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결혼을 시작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신랑 쪽의 하인이 신부 쪽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신랑이 찾아오니 기쁨으로 맞이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신부가요,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밤중에 이 신랑이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밤에 그 어느 곳이 바로 신부가 있는 곳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결혼의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랑이요, 아침에 올지 낮에 올지 밤에 올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죠. 아침에 빨리 오는 그런 신랑도 있고 낮에 오는 신랑도 있고 그리고 밤에 오는 신랑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부가 이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절대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데에 바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새벽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이 신부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일 예배 참석, 직분, 봉사, 겉모습만 보면 모두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등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 외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바로 내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러한 예배가 준비되어졌을 때 그것이 바로 기름이 준비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며 바로 이 내면의 준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름 없이 그저 형식에 사로잡혀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강하게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서천중앙교회는 바로 그러한 예배, 주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5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랑이 더디 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졸며 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졸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요, 정말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너무나도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나 항상 상향곡선을 향하여
아주 치솟고 있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언제나 그렇듯이 롤러코스터입니다. 계속해서 위로 치솟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아래로 곤두박질 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긴장을 잃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네, 우리는 준비에서 차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다 졸며 자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자는요, 그 졸는 상황에서 딱 깨어났을 때 어떻게 하지요?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여서 다시 꺼져가는 그 불씨를 다시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는, 혹여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가지고 잠깐 눈을 감았다 할지라도 다시 깨어났을 때 주님 앞에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랑이 도착했을 때,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련한 신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그 슬기로운 여인들에게 기름을 제발 나눠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뭐라 그러지요?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니 너희들은 빨리 가서 시내에 가서 그 기름을 빨리 사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신랑이 도착하여서 결국엔 문이 닫히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진짜 힘은요, 위기 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로 너무나도 급하고 급박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을 때 그때에 어떻게 되죠? 바로 기름을 준비하였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거기에서 차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준비한 사람,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사모한 사람,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준비를 마친 사람은 어떡하지요? 어려움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준비 없는 신앙은요, 작은 시련에서 어떻게 되죠? 금방 넘어지고 금방 고꾸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항상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닫힌 문 앞에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결론으로 끝나요. 무엇이에요?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이 신부의 말로는 어떻게 돼요? 네, 아무것도 내가 너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다라는 그러한 너무나도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 단순히 모른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관계가 없다는 선언이에요.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되죠? 바로 이러한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붙들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 이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천중앙교회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서천중앙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소리만 듣겠지, 정말로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해, 넌 누구냐 라고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언젠가 이야기를 하셨죠. 정말로 회개를 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때에 은혜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준비되어지고 주님께서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들어와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신랑과 신부됨의 그러한 놀라우신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름을 어떻게 하면은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기름을 준비하는 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준비하자.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사실 걱정이 들지가 않아요. 왜요? 이미 말씀으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새벽 예배, 그 새벽 시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는 근데 바라기로는 우리 여기 계신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이 서천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준비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그 하루 동안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첫 시간은 마음을 여는, 말씀으로 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루의 첫 시간을 온전히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등불이자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그러한 등불과 빛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도로 준비하자. 그렇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그냥 아뢰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기름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기름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대체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명으로 준비하자. 그렇습니다. 이 열처녀의 사명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이 열처녀의 사명은 바로 그 신랑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를 잘 기다리고 등불을 항시 꺼놓지 않고 켜놓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신랑이 오는 길을, 그 신랑이 오는 그 목적지가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부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하나님께서 오실 그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오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기다리며 그리고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잠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등불이 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이제 이곳 가운데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의 등불을 다시 킬 바로 기름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하며 그 불을 옮기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요, 반드시 오셔요. 신랑 되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깨우십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 오실 때 당당히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